구약성경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10월달은 욥기를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욥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신앙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믿음과 바라봅니다. 신앙, 그 말 자체에 들어있는 표현 그대로 옮긴 겁니다. 믿음과 바라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도 우리 편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참 불안하잖아요. 위태위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편에 서고자 부단히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은 이것조차 언제나 귀하게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는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실까요? 그때도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다시 일깨워 주시고 쫓아와서 흔들어 깨워주시고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남북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링컨이 이끌던 북부군이 패색이 점점점 짙어가면서 남부군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때 링컨이 참모들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모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또한 독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말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 있다는 말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내용적으로는 상통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자는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바라본다는 주도적인 신앙이요. 후자는 우리의 이 주도적 신앙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는 주도적인 신앙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나아가냐? 하나님 먼저 우리가 다가오시냐? 이 엄청난 차이 속에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편에 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 언제나 하나님 편에 먼저 서서 살아갔던 사람. 이 욥에 대해 욥기는 그 시작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수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에게 아들 7과 딸이 셋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도록 욥은 늘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격려하고 모일 때마다 그들 다시 자기 집에 불러서 번제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드렸습니다. 이런 욥에 대해 욥기 1장 5절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 오시기도 전에 먼저 욥이 주도적으로 하나님 편에 가 서 있으니 하나님이 욥의 편에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욥을 매우 시기하고 질투했던 자가 있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어느 하나님께 천상에서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6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소집한 회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 것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아주 의아합니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바로 이 천상회의에 불청객이 하나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주재한 천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다 설명할 수가 없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탄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것입니다. 너 어디를 갔다 오는 거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이리저리 빙빙 돌아다녀 부지런히 다니다가 지금 오는 길입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냐 주무지도 않는 것처럼 사탄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만큼 바쁜 게 사탄입니다. 영어에 비지바디란 표현이 문자 그대로 바쁜 몸이란 뜻인데 몸을 잠시라도 가만두지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인데 좋은 뜻으로는 그렇지만 좀 나쁜 뜻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 목적이 낄 때 안 낄 때 다 끼고 참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거의 다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흉을 잡아내고 가십거리를 퍼뜨리고 다니고 없는 말은 지어내고 있는 말은 자기 유리한 대로 부풀리거나 줄입니다. 사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입니다. 너 내 종 욥 두루두루 다녀봤으니 다 봤을 거 아니냐? 살펴봤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 없다. 대단한 인정이죠. 어느 목사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부러운 내용을 뽑으라면 그분은 바로 욥기 1장 8절 말씀을 꼽는다고 했어요. 보통 칭찬이 아니거든요. 너 내 종 욥을 살펴봤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 없다. 그 제일 뽑고 싶은 성경 말씀이래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대의 칭찬과 인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 누가 감히 범접해서 그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욥기 시작에서 욥을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어린 날에 옛날 얘기 들려줄 때 어떻게 하죠? 이리 와봐라.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우스 마을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 이렇게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로 인해 욥이 실제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측도 돼요. 즉 실제 인물이라면 어떻게 이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동화나 옛날 이야기 속에 가공할 인물이니까 그렇게 미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즉 옛날 이야기나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인물로 설정해야 이해될 만큼 욥은 평생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욥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먼저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너 내 종 요셉을 자세히 살펴봤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 없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런 궁금증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먼저 욥을 내어놓으시면서 사탄을 자극하셨을까? 하나님의 크고 깊은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짐작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탄의 마음속에 욥을 깎아내리고 흉보고 정죄할 거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 하나님이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미리 선수를 치신 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냥 내버리면 계속 몇 시간이고 풀어낼 거니까, 이것도 흉만 다 잡아낼 거니까 하나님이 먼저 선수를 치신 거예요. 다음은 욥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간섭하십니다. 두둔하십니다. 그리고 인정하시고 편에 되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부족에도 불구하고 모자에 불구하고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all defend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욥처럼 어찌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자 힘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적극 변호하십니다. 적극 두둔하십니다. 적극 인정하십니다. 적극 우리 편이 되십니다. 링컨이 이것을 염려했던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 편이 안 된 적이 있느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정죄의 목록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단에게 선수를 치시고 기선을 제압하십니다. 기선을 제압당한 사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9절이에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 없이 사단이 문제 제기를 할 때 전형적으로 써먹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까닭 없이 그러겠어. 까닭 없이 그러겠어. 우리도 수시로 써먹는 말이거든요. 사탄도 욥의 경건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탄도 욥의 의롭고 올바른 삶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건과 욥의 의롭고 올바른 삶이요, 아무런 까닭 없이 그렇게 되었겠느냐라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따지고 나옵니다.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이에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를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친히 울타리가 되어 욥을 지키시고 하늘마다 잘 되게 해주셨으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게 사단의 주장입니다. 사탄의 자신의 주장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지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까닭을 제거해 버리면, 즉 하나님이 욥에게 부으신 물질의 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버릴 것이요, 욥이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 사탄의 말 아주 논리정연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 사람들은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돼갈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감사해요. 그러나 깊이는 깊지 못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나 농도는 매우 옅습니다. 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흐려집니다. 복으로 인해 나는 풍요를 누리고 중심에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인생의 주변부로 내몰릴 때 사람들은 그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복을 누리고 있는 욥에게서 까닭을 제거해 버려 보시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탄이 욥을 한참 잘못 봤습니다. 욥이 축복과 형통의 한복판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진실하게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다시 말하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집 그리고 그의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복 까닭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다란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셨어요. 사탄 앞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털어봐라. 그대로 나를 경외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 있으셨어요.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욥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욥도 분명히 믿으셨기에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한 모험을 감행하셨습니다. 아니 무모한 모험이라고 해야 맞는 말일 것입니다. 왜요? 사탄의 손에 욥의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 본 마지막 12절입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욥에게는 엄청난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험입니다. 그러게 바로 이 대목에서 욥을 생각하면 우리는 왜 그러셨을까? 이런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앞에서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때 왜라는 물음을 우리 또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엄청난 시험 중에도 여전히 상황을 주도해 나가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욥에게 그리하셨듯이 말입니다. 참 힘들지만 그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저는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상상하곤 해요. 즉 사탄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이렇게 뜨겁게 마음속으로 외치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욥아, 사탄은 내 모든 소유와 재산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여전히 경외할 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까닭 없는 일이 일어나는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사탄이 하나님께 던졌던 도발적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우리 각자를 세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내가 하늘마다 가로막힙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에게 속절없이 멀어집니다. 그럼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제기했던 까닭은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기도 하는 소유와 재물이었습니다. 사탄은 욥이 바로 이 소유와 재물, 간단히 말하면 돈을 그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라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욥의 소유와 재물을 산산조각 내면 하늘을 향한 욥의 경외도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탄이 욥을 몰라도 한참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욥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욥이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사탄은 전혀 몰랐습니다. 욥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며 살아갔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요, 욥을 뽑고 싶다 그럽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망설인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 욥을 혹시 뽑으면 혹 욥이 당한 고통, 욥이 빼앗긴 그 많은 것을 자기에게 다가올까 그런 불길함 때문에 망설인다고 합니다. 인간이니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욥이 정말 부럽다. 사탄 앞에서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는 히든 카드가 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욥보다 더 막강하고 아니 비교할 수 없는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탄에게 제시하신 히든 카드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소유와 재물은 물론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산산조각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얻은 구원은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귀합니다. 소유, 재물, 명예, 아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 감히 범접할 수 없어요. 월등히 능가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시시각각으로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 대해서 이렇게 도발합니다. 아무에게 까닭 없이 당신을 경외할 줄 아세요? 아무에게 집사가, 아무에게 목사가 까닭 없이 주께 헌신하는 줄 아세요? 아무에게가 까닭 없이 충성하는 줄 아세요? 사탄의 도발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는 히든 카드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 될 때 소유와 재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도 목회자고 뭐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소유와 재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제시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고로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편을 들어주는 이 시대의 욥으로 다시 우뚝 서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라는 이 당돌한 말이 안 되는 사단의 도발 앞에 하나님 먼저 도전장을 던질 만큼 욥은 신실했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더러는 목사요, 더러는 장로요, 더러는 집사요, 더러는 성도요, 그럼 또 많은 복을 주시고 이처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 주신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되지 않도록 욥기를 통해 우리 신앙을 다시금 정돈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이유가 많고 까닭이 많은 세상입니까? 주님이 아무 이유와 까닭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주님 나의 편이, 주님 내가 당신 편이 됩니다. 이 고백만큼은 정말 진실하게 하며 어떤 일이 있도록 이 시대를 굳건히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새벽에 다시 다듬으시고 다시 일깨워 주시고 다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내놓고 이를 바라 까닭 없이 나를 섬기고 내 편이 된 사람이 있다라는 증거를 얻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성도가 있는 뉴비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